그레이드 1셀 오민서입니다. 저는 올해 초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말하였고 제 고민을 들어준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점핑을 수료하고 소링 1학기를 시작하긴 하였지만 저 스스로도 제 마음속에 나태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서는 반장으로까지 세워져 감회가 새롭기도 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담도 느껴져 훈련받으러 가는 길에 제 마음은 항상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훈련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지목하셔서 훈련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빠는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업에 몰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사이는 조금씩 틀어져 갔고 저와 엄마는 제가 4살이 되던 해에 단둘이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엄마는 저를 키우기 바쁘시다는 이유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셨고 저 또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자연스레 끊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케어하기 위해 엄마는 밤낮으로 직장을 다니셨고 전 외갓댁에 맡겨져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10년 가까이를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 차 타고 등교도 못하고 그 어떤 학교 행사에도 아빠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했고 엄마에게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 자연스럽게 아빠의 부재를 묻는 어른들과 친구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은 눈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아빠와 엄마는 다시 만나게 되셨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아빠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남들은 평범한 삶일지라도 전 우리 세 가족이 한 지붕 아래 같은 이불을 덮고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도 4년째 안 되던 해에 아빠의 사업은 다시 기울어져 전 엄마와 함께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와 헤어짐을 다시 겪게 된 저는 제 가정사는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1급 비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부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저만 바라오며 살아오는 엄마가 있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나의 감정을 티를 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점점 괜찮은 척은 일상이 되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각과 마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여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문득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라면 교회가 있었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친구들을 붙이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처음 가게 된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전 고민하지 않고 얼마 전 어메이징 캠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마치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모든 행동과 표정이 연기였던 지난날에는 제 인생에서의 진짜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메이징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들어 생소한 탓에 기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지킨 어메이징 캠프의 자리에서 전 생각지 못한 많은 찔림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끄럽고 숨기기에 바빴던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처음으로 내어놓고 기도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곁으로 와 민서야 다 괜찮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과 감정들을 숨기기 바빴던 옛날의 저와 달리 지금의 제가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제 모습이 저조차도 놀라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쯤 저는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리더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행복 모임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조차 가지 못하게 하신 엄마를 딸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도를 할 때에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제 기도에 응답하시어 엄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 열게 하시고 가정 방문도 허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학교 가라고 100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는 네가 일주일에 딱 2번 훈련 가는 날 그리고 주일만큼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믿음이란 게 생기긴 했구나. 또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 예전부터 궁금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피스쿨 그리고 해피스쿨 리더에 대해 훈련받으며 베스트와 앞으로의 해피스쿨에 대한 고민으로 답을 찾지 못한 저는 매주 해피스쿨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뜻 해피스쿨 하러 가자라는 말도 꺼내기 힘들었고 친구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기 일쑤였습니다. 전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바라며 매주 해피스쿨을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하는 베스트들이 늘어나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 앞에 무릎 꿇을 뻔한 저에게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다며 먼저 다가와 우리 교회가 궁금하다는 친구를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 친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해피스쿨로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인생 처음 경험한 해피스쿨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친구 초청 축제에도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셀 모임에도 함께 나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완전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스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해피스쿨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며 제 영혼까지 회복되며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아멘. 모든 면이 부정적이고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훈련을 통해 회복된 마음들 그리고 얻게 된 행복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이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한 영혼들을 구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성장할 앞으로가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의 제 삶의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